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다음에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심판이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시작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서 나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관심이 있었던 내용은 지금 사자, 곰, 표범을 지나서 이 무서운 짐승,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 중에서 8절에 보면 그 뿔을 유심히 봤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남았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면 이 무서운 짐승에게서 10뿔이 나오고 그 10뿔에서 다시 올라온 작은 뿔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세계를 이렇게 통치했던 그 나라인데, 이 다니엘에게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중에 작은 뿔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다가 정말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작은 뿔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근심하고 번민하게 돼요.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고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을 또다시 괴롭힐 그 세력을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작은 뿔이 누군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뿔 사이에 나온 작은 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나이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어딘지 물어봐요. 그렇죠? 이 작은 뿔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향과 나이를 물어보면 되는데,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뿔 하나가 이 뿔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왔고 그 뿔 중에 다른 뿔 하나가 나왔어요. 20절에 보면 나는 또 이 짐승의 머리에 난 뿔 10개와 뿔들 가운데 자라난 작은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24절에 보면 그 10개의 뿔은 이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에서 열왕이 일어날 것이고 이 열왕 뒤에 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되셨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가 나오고 거기에서는 작은 뿔이 안 나와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 있는데 거기서도 안 나옵니다. 새의 네 날개가 있고 머리가 내신 표범에게서도 안 나오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이름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 다음에 뭐가 나와요? 10뿔. 그 다음에 나오는 세력이 어떤 뿔이라는 거예요? 작은 뿔. 그러니까 자, 고향은 어디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빨갛게 보이는 게 저게 로마 제국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기서 벌어지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 지도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등장하고, 나이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열 뿔이 등장하고, 열 뿔이 등장한 이후에 등장하니까 시대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보면 되냐면 생김새를 물어보면 되는데,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뿔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달려 있고 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좀 잘못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뭐도 있어요? 코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자, 20절에도 보면 눈이 달려 있고 입도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눈이 있고 입도 있다는 얘기는요, 이 계시를 보는 다니엘은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 한국 분들이시니까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잘 고민하시고 대답하세요. 추석에는 뭐 먹습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설날엔 뭘 먹죠? 왜 잘하냐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이 있고 입도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이걸 보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냐면 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지켜보는 존재예요. 두 번째, 입이 있다는 건 분명한 의견을 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작은 뿔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자,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나니. 영어로 The eyes of the Lord are in every place, keeping watch on the evil and the good.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켜보시는 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쭉 뭐하고 계셔요? 계속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33편 6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재. 시편 119편 4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감찰하시는 눈이 있고 말씀하시는 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도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와 비슷해요?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작은 뿔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렇다고 제가 여기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뿔 3개를 뽑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새 뿔을 뽑는다는 얘기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로마에서. 언제 나와요? 로마가 망하고 열국이 된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인데, 이 작은 뿔은 뭘 할 거예요? 다른 뿔을 3개를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 다니엘서 7장 8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다른 뿔 3개를 뽑아버렸고 다른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하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복잡하다고 듣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예요. 큽니까? 작습니까? 자, 로마는요 끊임없이 했던 일이 뭐냐면, 로마의 핵심은 군대예요.
이 군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저 북쪽에 야만인 게르만 민족, 이 서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외부 세력과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또 가서 반란을 잠재워요. 그게 군대가 하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로마 군인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길 닦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그러니까 월급을 잘 받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길을 닦거나 수로를 만들거나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큰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황제들이 뭘 고민하냐면 우리 반을 나누자. 동로마와 서로마를 나눠서 이쪽에도 황제가 하나 저쪽에도 황제가 하나, 그래서 다스리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기 동그라미 해놓은 거 보이세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동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서로마에 있는 동그라미가 뭐냐면 로마예요. 그러면 이쪽에 보라색 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컨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의 문명은 동양이 더 먼저 발달했을까요? 서양이 발달했을까요? 어디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동양입니다. 왜냐하면 4대 문명이 다 어디서 발견됐냐면 중국, 근데 중국은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빼고, 인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나일강, 그러니까 다 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못 살았습니다, 옛날에. 자,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도시를 컨스탄티라는 황제가 어디로 천도하냐면 컨스탄티노플로 옮겨요. 그럼 여러분, 왕만 갔을까요?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따라갔을까요? 다 어디로 가요? 다 컨스탄티노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마가 멸망해요. 서로마의 멸망은 어떤 나라와 싸워서 진 게 아니라 나라가 이제 도덕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이 북쪽에서 오는 야만인족들, 로마 사람들이 올 땐 야만인족이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프랑스, 독일, 영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 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냥 폭삭 망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떤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컨스탄티노플이라고 쓴 저쪽에는 이 게르만 민족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튼튼했으니까. 다 어디로 왔어요? 서쪽, 서로마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마 제국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서로마의 황제는요 어떻게 해서 멸망했냐면 이 오도 아케르라는 여기 그 작은 민족 중에 하나의 그 군대 장관이 월급 좀 올려달라고 가서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서로마의 황제가 더 이상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황제를 붙잡아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그게 서로마 마지막 왕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마가 망했는지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안 거고 그때는 몰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저 나라들 중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힘을 쓰게 된 열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랑크라는 나라예요.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그리고 저 밑에 뭐가 있어요? 로마 교황청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이 프랑크의 클로비스 1세라는 첫 번째 왕이 죽은 다음에 이것을 나눠준 거고, 그 전에는 저게다 누구 땅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크도 있고 부르곤디도 있고 서고트도 있고 반달도 있고 롬바르드도 있고 뭐 여러 개의 나라 그 민족들이 와서 그 로마를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프랑크예요.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클로비스 1세가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메로빙거라는 왕조의 초대 왕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정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프랑크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클로비스 1세의 능력으로 나라가 이제 점점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복군주이면서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건데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직후에 혼란기를 잘 활용해서 여러 프랑크 부족들을 통합시키고 서고트 왕과 알레만족과 부르근트 왕국 등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했고요. 또 다른 게르만 군주들과 달리 아리우스파 그리스도교가 아닌 칼케돈파 산악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여 로마 교황에게 교회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여러분이 새 뿔을 뽑는데 왜 뽑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클로비스 1세가 저 프랑크 지역을 다 통일한 아주 힘 있는 군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그 가톨릭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고 동로마는 아직 건재한데 서로마의 황제는 유배를 갔으니까 지금 이제 이 서로마 지역에는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도자, 로마 교회의 감독만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의 감독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적인 힘이, 군사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클로비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로마 감독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둘 다, 이 클로비스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로마 교회 감독은 자기가 로마 종교적인 지도자지만 자기의 힘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상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요게 요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저게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활발했던 5개의 도시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저기에 있고요. 이집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뭐냐면 이 예루살렘 위에 안티옥이 있어요. 안티옥도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곳이 어디예요? 안티옥이에요. 저 5개의 도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교회의 감독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일을 그만두면 그 다음에 정제인, 그 다음 책임자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감독이 주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아타나시우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닌데 하나님이다라고 믿었고,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본질입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그걸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옛날에는 그 생각들이 조금씩 달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함께 그때 모였던 게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컨스탄티누스 1세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부활절 삼위일체들을 정리했는데, 그때 이단으로 판명된 게 누구냐면 아리우스예요. 자, 아리우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뭘 믿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입니다를 믿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종교회의에서는 어떻게 정했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입니다라는 삼위일체를 믿었는데, 아리우스는 다른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 민족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민족들이 로마에 왔어요. 그럼 이제 뭘 원하냐면, 이 민족들은 이 게르만 민족들, 이 야만인들은요, 로마가 잘 살았기 때문에 로마화 되기를 원했겠죠. 그 로마의 여러 가지를 따라가니까 뭐도 믿게 됐냐면 기독교도 믿게 됐어요. 그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앞선 문화, 문명, 그러니까 문화를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복잡하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를 믿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쉬웠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를 믿는 아리우스파가 쉬웠을까요? 아리우스파가 쉬웠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부족 중에 이 지금 로마 교회 감독이 있는 그 동네에 아리우스를 믿었던 그 부족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클로비스가 처음에는 아리우스파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힘을 얻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를 믿어야 좋을 것 같으냐면 아타나시우스인 삼위일체를 믿어야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는 노선을 바꿔요. 뭘로 바꿔요? 아타나시우스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 감독은 아리우스입니까? 아타나시우스입니까? 아리우스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다. 아타나시우스파를 이제 그 교리로 채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감독은 그쪽인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야만 부족들이 와갖고 다 믿는 건 다 아리우스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클로비스라는 프랑크의 왕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감독을 믿은 거예요. 로마 교회 감독은 옳거니 잘 됐다. 그리고는 그 다르게 믿는 부족들을 셋을 싸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스탠리의 역사에 보면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썼지만 차지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은 로마의 유령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어떻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한 일을 인해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참남됨을 인해서 돌로 친다. 참남됨이 뭐냐?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니네 엄마 아빠도 알고 니네 형제도 알고 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는 참남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전에 있네요. 이 사전에 보면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참, 이게 여러분 공공연하게 있는 자료에다 가져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참람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참남된 말을 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남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 내셔널이라는 그 잡지에 보면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웃긴 건요,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할 때, 용서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참남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한다 그랬더니 아니 인간이 뭔 죄를 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디서 긁어온 거냐면 위키피디아,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에서 긁어온 거예요.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성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사죄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죄 용서를 구하면 사죄가 가서 뭐하라 하냐면 이제 보은인가요? 뭐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 시키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도 이런 권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우리 장원 집사님들 용서를 쫙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작은 뿔이에요. 근데 이 작은 뿔이 뭐라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깁니다. 성도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 바돌롬의 학살입니다. 이게 왜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프랑스가 항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유럽 역사의 중심은 프랑스인 거 아시죠? 프랑스 혁명도 거기서 일어났고 프랑크 왕국도 먼저 일어났고 어쨌든 프랑스가 중심인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에서도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위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구교를 믿던 사람과 신교를 믿던 사람들이 계속 대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샤를 9세의 누이, 그러니까 이 구교와 이 신교의 지도자 앙리와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화해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에 이 위그노 쪽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았어요. 이 구교 쪽도 옵니다. 다 왔어요. 결혼식 하러 왔는데 그때 성 바돌롬의 축제일 그날 밤에 이 구교가 위그노들을 아무런 알림도 없이 그냥 학살을 한 거예요. 그때 3만 명에서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작은 뿔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작은 뿔의 더 근본적인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작은 뿔이 뭘 해요?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때와 법을 변개하는 거. 근데 보세요, 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데,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는 모든 것을,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신부 서한집에 나와요. 조선일보에도 보면 1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톨릭이 신으로부터 이탈을 규정하고, 유태교를 신으로부터 이탈로 규정하고, 유태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하므로 반유대주의적인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왜 때와 법을 변개할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솔로몬이 왕을 할 때예요. 솔로몬이 왕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헷가닥 해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막판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를 아끼셔서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근데 아비야라는 선지자가 솔로몬 시대에 아주 강력한 그 밑에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을 만나더니 옷을 12조각을 찢어갖고 10개를 줘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방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 유다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큰아들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를 가지고 남방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요. 자, 그때 있는 사건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라가 건축을 하면서 이제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여로보암은 늘 뭐가 걱정이에요? 10개의 지파가 다 진짜 왕의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고민인 것입니다.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마음이 유다의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걱정이 뭐냐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백성을 잃고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의 나라가 쓰게 되면 어떡하지? 고민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2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 여기 있어.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는데, 여러분, 베델은 어디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남단이에요. 단은 어디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제일 끝입니다.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뭘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법을 변경시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법을 바꾼 것보다 왜 바꿨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붙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때를 변경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올라갔잖아요. 초막절이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올라가야 되는데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뿔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때와 법을 변경한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왜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1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갑니다. 왜요?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때와 법을 변경된 걸 볼 때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침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힘을 쓰는데 성도들이 부침받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볼 때 그 때가 언제인지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뿔은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주전, 주후죠.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는 기간,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미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은 뿔은 왜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힘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때와 법을 변경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돌이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과도 공부하셨지만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겨나고 역사가 흘러가도 그게 기본적인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깃발 꽂았다고 내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누구 하나님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충성을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뿔이 이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있고 입이 있는 존재, 때와 법을 변경하는 존재,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우리는 전략 노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는요 여러분 암호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암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만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다니엘서 7장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작은 뿔이 이렇게 활동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하나님은요 보좌에 앉아갖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작은 뿔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용이 싸웠고요.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어요. 용은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쫓겨난 이 용을, 사탄을, 뱀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권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잘하느냐, 많이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서 그들에게 다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작은 뿔에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정말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제까지요, 우리가 무슨 얘기는 숱하게 들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징조 얘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에서 설명드릴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면 거기 재림 징조가 줄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상속자로 준비되어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때 가면 늦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백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 7장 공부하는 이유예요. 다니엘이 옛날에 봤던 그 환상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란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올랜도에 살고 있지만 올랜도에 속한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